상처받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서 무례한 사람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째는 비판자의 내면의 비판자,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자를 통제하고 자신감을 끌어올린다. 이게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래요. 두 번째는 상황, 이게 여러 가지 벌어지잖아요. 상황이 초연해지도록 둔감력을 기른다. 우리는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평정함을 선택한다. 네 번째,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토의 경계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만해 뭐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못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상처받으니까 거기까지 하시죠 라고 이제 끊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악의 소굴을 정화시킬 수 없다면 악의 소굴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상처 입고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침착한 대항으로 무례한 사람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대응은 침착하게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나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막 이럴 때 맞죠.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자존감 끌어올리고 둔감을 기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답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어쨌든 스스로 자신을 잘 성장시키래요. 그 말인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라면 아마 무례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잘 안 만나게 될 겁니다. 상처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난처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6가지 훈련을 잘한 사람이라면 대처를 잘 하겠지만 저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너무 어렵다 싶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무례한 사람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드는 7가지 방법도 있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웃어라. 그 대신에 좀 비웃지 말고 존중감을 가지고 웃으래요. 그러면서 이 웃으면 나한테도 긍정의 에너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좀 쉽잖아요. 그죠? 아까보다 낫잖아요. 내면의 비판자를 통제하고 자신감을 높여나가 그냥 웃으래요.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유머러스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무력감, 그 아까 얘기했던 둔감력 기르는 거죠. 유머러스하게 대처하는 거. 공감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좀 저래서 그런가 보지 뭐 이런. 상대방한테 내가 속상한 거 막 표현하면 그런가 보지 저런가 보지.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을 좀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막 불같이 화가 나면 잘 안 되는데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돼요.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고 무시할 필요도 있어요. 다 반응하지 말고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만나지잖아요. 2번 할까 1번 하게 되고 웬만하면 안 하고 그렇게 좀 거리를 정서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를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고 또 강경한테도 아까 그 바운드를 치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만 하시죠 라고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주는 거.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괜찮겠지, 잘 지나갈 거야 이런 것들을 할 때 무례한 사람의 공격을 막고 나를 보호하는 거야. 상대방인데 어떻게 물론 이 6번 같은 강경한 대처 혹은 아까 말한 4번째에서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토의 경계를 설정한다. 뭐 이런 어려운 표현인데 거기까지만 하지 이 말 사실 쉽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하기 그죠? 근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6가지든 7가지든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 6가지, 7가지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죠?
결정적인 건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줄 알면 내가 뭐 상처 받겠어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한다든지 맛있는 걸 사러 먹으러 다닌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맨날 나에게 험담한 그 사람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래요. 믿음.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16절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 위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 서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얘기하는 것의 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몸에 부착된 것들이잖아요. 그것 외에 뭘 붙이자면 이제 믿음의 방패를 더하자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방패는 두 개, 정확하게는 세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좀 변형인 건데 그냥 두 개만 볼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게 스쿠툼이라는 방패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파르마라는 방패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건 백병전이라고 할 때 하나는 창이나 칼 들고 한쪽엔 방패 들고 싸울 때 저 가벼운 걸 하고요. 저 스쿠툼이라는 거는 되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스쿠툼이 훨씬 길어요. 스쿠툼은 저 길이가 1.2m. 키 작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오겠고. 그러니까 목이 남는 거예요. 이게 좀 숙이고 하면 목만 나오게. 그런 게 스쿠툼이라는 거고, 저 파르마라는 경우는 팔을 차가지고 뭐 창이나 칼로 때릴 때 막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거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파르마가 아니라 스쿠툼이에요. 길쭉한 네모 정사각형의 스쿠툼의 방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기가 1.2m, 폭이 약 0.75m 정도 됩니다.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게 뒤에는 나무예요. 나무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덧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테두리에는 금속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무게가 5에서 10kg 정도 된대요. 저걸 전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불 화살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가죽이니까 물에 적십니다. 그러면 한 10kg 나가겠죠, 5kg짜리가. 그렇게 해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5kg 넘으면 손방패는 못 써요. 무거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진영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런 진영을 갖추는 거예요. 앞으로 다 나가놓고 화살은 앞으로만 나오지 않고 위에서 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불화살을. 그때 저렇게 저 방패를 들어서 이렇게 박혀서 불이 꺼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 화살이, 저 방패가 불 화살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이런 전술을 써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됐습니다. 이런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불 화살을 막아낼 수 있고 하는 게 방패인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생각하죠. 근데 또 우리 일상에서 믿음 그러면 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실제로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달라지게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혹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신뢰감이 더욱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의 믿음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리 없잖아요. 신뢰할 리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저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 믿음이 악한 세력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 오늘 성경에 보면 뭘 막는다고 그랬어요? 불화살. 그래서 나무만 돼 있어요. 혹은 그냥 가죽으로 돼 있어요. 가죽과 나무로 돼 있는데 물을 안 묻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서 타요. 그럼 쇠의 방패는요? 화살은 잘 막을 거예요. 불화살은 뭐가 문제냐면 튕겨나가잖아요. 튕겨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옷에 묻겠죠.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럼 바닥에는 불이 날 거예요. 불화살은 못 막는 거예요. 이 방패가 나무에 가죽에 덧입혀서 물을 묻히지 않았으면 그 방패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방패는 불화살에 별 의미가 없어요. 꽂혀서 아두가 타버릴 거니까 방패가 타면서 가죽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죽을 타들어오면서 또 내 몸에 불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물이 필요합니다. 성령에서는요, 물은 항상 뭘로 연결되냐면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과를 곧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의 학자들 중에는 물과 성령을 물, 곧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해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방패만 봐도 이 스쿠tum은 물을 묻혀야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 무거워져요, 안 무거워져요?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 행동이 거추장스럽죠. 근데 물이 없으면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삶에 거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사단의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는 없어요. 물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창과 칼을 피하기가 어렵죠. 스쿠tum. 그럴 때 백병전을 쓸 때는요, 파르마라는 방패가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가볍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방패는 파르마가 아닌 직사각형의 스쿠tum으로 방패로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방어할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 성령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혼자가 효과적이에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 효과적이에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가 효과적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뛰어난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돼요. 남들하고 같이 살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다른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쿠tum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가 아닌 연합체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혼자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됐을 때 이끌어 같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저 중에 한 번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밀집대형을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난 훈련을 한다고 해요. 심지어요, 저 위로 전차가 지나간대요. 그 말 이끄는 전차 있잖아요. 그걸 지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성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에서 떨어지는 돌이나 불화살 이런 것들을 막아낸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분명히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가니까 내 힘으로 못 버티겠는데 버텨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믿음의 스쿠툼을 사용하여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 다음에 성도의 연합이 꼭 필요한 거예요. 현대 전쟁은, 특히 미국 전쟁은요, 간단합니다. 먼저 미사일을 겁나게 쏴요.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앉아서 막 바다를 가르고 쏘는 미사일도 있고요. 이지스함이나 이런 데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쏴요. 그 다음에 또 함선에서 토마호크가 아니라 이제 우주 밖에까지 나갔다 들어오는 또 미사일도 쏩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추격하죠. 폭격기가 폭탄을 막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전폭기가 또 가서 또 사상자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병이 가요. 1991년인가요? 이라크 전쟁 기억나시죠? 그 이라크 전쟁이 그랬어요. 막 쏟아붓고 마지막에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보병이 투입돼서 그 다음 간단하게 사람의 손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간단하게 적군을 점령하는 그런 전투가 현재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탄의 공격이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그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결정적 한 방을 우리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어려움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어려움은 꼭 연달아 오잖아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한 번은 막아설 수 있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럼 먼저 하나가 상체가 생기거든요. 그 상체가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가 점점 약해져요. 생각해보세요. 불화살 100개 쏘면 물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 수 있죠. 200개까지 막았다 쳐요. 300개 쏘면. 그럼 타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는 뭘 해야죠? 다른 방패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투입돼서 방패 역할을 또 다시 감당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물을 뿌려주든가. 그래야 불화살을 공격할 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무차별적 공격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무차별적 공격에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떨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승리의 요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만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지 못하는데 확실히 일어날 거라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신뢰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은 예수를 믿는다고 평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복이 차고 넘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복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복은 상황을 초월해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복받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신뢰해. 그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복이 되고 또 이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망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저 뭐 큰 경험은 아닌데 아주 작은 일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기도 했을 텐데 전임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부서를 하나 맡아서 했어요. 어린이 부서를 했는데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야외를 가기로 한 거예요. 9시에 떠나는데 토요일 날 이제 막 비가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일기예보는 내일도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부감 집사님, 부장 집사님, 또 총무 선생님 막 걱정이 한 달이 났어요. 그때 전사 때문에 전사는 어떻게 비 온다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전사는 비 온대 어떻게 해요? 그냥 뭔 깡에서 나왔는지 기도했잖아요. 끝냈어요. 근데 뭐 부장 집사님도 근데 총무 선생님도 전사가 기도했다는데 뭐 하는 말이 있겠어. 그러니까 네 하고 끊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비가 올까 안 올까 계속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그쳐야 돼요. 한 7시, 8시에는 그쳐야 되는데요. 왜 8시에 그쳐야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8시에는 그쳐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신기하게 8시에 그친 거예요. 그래서 야외를 갔어요. 지금 뭐 이렇게 상암동에 잔디공원인데 월드컵 공원이라고 있어요. 잔디공원 가는데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데 무대가 있더라고요. 데크가 잘 짜져 있고 무대가 있으니까 위에 이제 파란불이 쳐 있잖아요. 시원하고 5월달이긴 하지만 굉장히 햇빛이 뜨겁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레크레이션하고 데크가 있으니까 나무 데크니까 뜨겁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마사에 잔디가 치고 열심히 재밌게 많이 놀았어요. 재밌게 예배하고 레크레이션 잘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무대는 대여하는 거예요. 돈 주고 대여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근데 그날 비가 왔잖아요. 다 취소한 거예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댓글을 사용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나오고 확성기 갖고 막 떠들어야 되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아직 구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떼학볕 치면서도 구름이 적당하게 깔려있고 그러니까 애들 그리고 데크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으니까 그 지붕에서 피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날씨를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몇 번의 경험을 했거든요. 그전부터 한 5년 전쯤에 한 4, 5년, 한 2, 3년 전쯤일 거예요. 이제 일산역에서 사역할 때인데 거기 여름 성경학교 때 2박 3일 했는데 주장창 비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성경학교 마치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박 3일 동안 비만 왔는데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아니 전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있잖아요. 야외 활동할 때는 비가 안 오고 안에서 예배하거나 또 집에 간 다음에 비가 왔고 또 야외 활동할 때 비 그치고 구름 껴 있으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좋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야외 활동을 안 한 적은 없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야외 활동을 다 했어. 사실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2층 상가집에 있는데 건물이 오래됐어요. 이 건물이 베란다가 있었는데 거기 막 그 물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갈라진 틈으로 비가 샜어요. 저는 이제 집이 그때 멀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기 닦아내고 물 퍼내고 막 그건 몰랐겠지. 그 고생하는 거 몰랐겠지만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의 고백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의 고백이 선생님의 믿음이 전도사보다 나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날씨는 비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날씨를 위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날씨 걱정하잖아요. 목사님 비 오는데 어때요? 비 오면 뭐 비가 오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하나님 비 오게 하시겠지? 라고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님 비 안 돼요 막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되나 보다. 상황은 바뀌지 않죠.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을 초월하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 아주 작은 일화이긴 하지만 별로 큰 것도 아니잖아요. 큰 것도 아니지만 그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요 하나님과 마귀를 향해 어떻게 대적할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재밌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마귀가 어떻게 한대요? 피한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마귀는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훅. 우리를 이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력하겠지라는 지레 겁먹고 있고 찔러보는 거죠. 사실 살짝 6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피한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격할 때 꼬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힘이 없어요. 이미 결정적 타격을 입고 비틀거린 상태예요. 그 와중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에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사탄이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아진다면 우리는 그 신뢰로 인해 어떠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어 서서 불화살을 꺼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물이라는 성령. 두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 둘이 필요해요. 그렇게 성령과 또 함께하는 성도들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불안함을 꺼뜨리고 사탄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서야 공격이 멈춰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은 영원히 멈춰요? 일시적으로 멈춰요? 일시적으로 멈춰요. 또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계속 한 글자를 찾아요.
틈이 보이면 던져줍니다. 이 믿음의 승부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구민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그래서 능히 사탄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의 연합으로 이 일을, 이 믿음의 방패를 세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사단의 불화살을 능히 꺼뜨릴 줄 아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